사랑하는 우리 대저면 속 성도님들, 오늘도 눈물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반드시 너의 삶을 완성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과 확신해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살아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나의 계획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서 가운데에 해당되죠. 정중앙 5장 중에 이제 중간에 해당되고 그리고 제일 긴 장이기도 합니다.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들은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만 66절이죠. 그래서 22의 3배수. 제가 예레미야 애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도 똑같이 닭관체 형식, 세로시, 아크로스틱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철자의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66장 애가 3장 66절은 이제 한 단어당 3절씩 그렇게 말씀을 붙인 거죠. 시를 붙인 거죠. 그래서 6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은 내용적으로 볼 때도 좀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는 굉장히 내용 전체가 어둡잖아요. 많이 내용이 침체되고 어두운 내용이었다면 3장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장 전체 구조를 보면 4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4개의 연인데 탄식과 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라는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그 고통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다시 고통받는 이유가 이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기도, 이렇게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3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죠. 오늘 1절에서도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대적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나의 대적이냐면 나의 원수, 마귀가 대적입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면 되겠죠. 회개하면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2번째 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대적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기도해야 되겠죠. 원수를 멸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멸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 내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복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식의 시간 아닙니까? 안식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과 완성.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시간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은 돌아가는 동력이 뭐냐면 음행과 사치 계속해서 멈추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음행과 사치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서부터 다 풀리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리고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 땅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저께 제가 북한 넘어갔다 올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 땅과 우리나라가 10분 거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십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른 게 아니죠.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 못하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다 야호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소리 못 지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8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요, 밤에 산에 올라가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에는 등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불빛과 그리고 기도의 소리, 그것이 이 대한민국이 복받는 그런 이 민족을 살리는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아브라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너를 통해서 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라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힘을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영국의 전성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영국이 전성기였을 때가 언제냐면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영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할 때가 가장 부강하고 왕성했었던 시절이 그때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전성기가 언제였죠? 선교의 시대였어요.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미국 땅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남들 욕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면서 따라갈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명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벨론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영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길로 가고 그런 모습들과 참 비슷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겹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회복되게 될 때 이 땅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향,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것.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방향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방향이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뿐이에요. 믿음은 방향입니다. 주님께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방향이 한번 잘못되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아무 의미 없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가 슈브인데 가장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굉장히 의외죠. 이 슈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떠나서 믿음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갈 때 그 가정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죽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계속해서 룻기에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을 돌이킬 때 거기에서부터 역전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룻의 가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의 가문이 역전이 일어나는가, 언제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가? 돌이킬 때입니다. 돌아올 때입니다. 믿음의 방향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다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가? 빛으로 걸어가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새벽에 안 졸려? 자야 되는데 이 시간에 너는 밤새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김병기 장로님 밤새 일하고 와가지고 새벽에 나오는 거 그게 맞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죄송합니다. 너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그 아까운 휴가 그거 써가지고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청년부 수련회 따라가는 거 그거 맞아?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 너 그 아까운 휴가 써가면서 네 돈 써가면서 교회 수련회 따라가는 거 그거 맞아? 여러분, 근데요, 그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키워드가 뭐죠? 자신들이 매진하고 모든 열정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키워드, 직장, 성공, 출세, 부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키워드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 결과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대요. 그런데 계속 왜 그걸 못 멈추죠? 그게 바벨론이라니까요. 음행과 사치. 음행과 사치는 멈출 수가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은 헛수고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그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0주 동안 입교 세례 교육을 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매 주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눴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아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습니까?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네 가지로 나타나요. 정리해 보자면 네 가지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로 응답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즉시 응답이죠. 예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응답은 뭐죠? 기다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내가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홀드하고 계실 때가 있죠. 세 번째 응답은 뭐죠? 안 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러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응답이죠. 나는 이쪽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게 사역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더 내가 사역을 잘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이 육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응답해 주셨다니까 또 왜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뭐라고 응답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넉넉한 믿음, 충분한 믿음, 충분한 은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거 육체의 가시 있어도 은혜가 내게 족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구나. 내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몸이 연약하고 힘들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혜가 족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더 은혜로운 일이구나.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늘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정해놓고 딱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으니까 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것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이게 참 감사한 게, 오늘 5교구 6교구 부른 찬송도 그거잖아요.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풍파를 만나고 배의 방향의 키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배의 방향의 키를 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험한 풍파를 만나도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향으로, 믿음의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참 철딱선이 없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정반대로만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벨론처럼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 깨부서지고 무너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또 헷갈리시나요? 아니 무조건 응답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4가지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십자가의 잔을 하나님이 옮겨 버리셨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시지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응답이 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좋게 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 보면 왕들이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달, 시드기야 11년 다 이 왕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유다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에카 슬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게 장황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믿음은 방향이다 이거예요. 믿음은 방향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향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의 방향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과정 중에는 넘어지고 깨져도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인데 좀 넘어지면 어때요? 예수님의 사람인데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도 부르잖아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막막하고 답답해도, 그래도 내 믿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요.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의인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아니, 우리는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방향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있으면요, 이 길이 선한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졌어도, 지금 깨져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성경이 정의하는 악인은요,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악인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 바벨론을 향해 있는 자가 악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은 언제나 한번 넘어지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번 넘어지면 다시 재기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2절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1000번을 넘어져도 믿음의 방향이 제대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빛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을 좋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힘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